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그 귀한 장자명분을 홀딱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붉은 바위산에 거한다 해서 그리고 얼굴이 붉다 해서 에서가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은 에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왕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간에 주고받는 그 이야기, 그 상황을 그대로 악한 사울 왕에게 간사하게 혀를 놀려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왕에게 어떤 귀한 정보를 주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간사한 혀를 놀렸다 그래요. 삭도같이 아주 잘 베는 칼 가지고. 그래서 이 혀는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간의 그 이야기 상황을 그대로 악한 왕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고자질함으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 간사한 에돔 사람 도액에 관해서 언급된 다윗의 시편 내용인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7절을 읽었는데요, 7절 앞에 보면은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다윗의 마시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래서 이 시편 52편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시길 하는 것은 다윗의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모든 상황을 고자질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줬어요. 나라를 구해줬다는 것은 다윗 왕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만 알았던 다윗에게 결국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에 자기는 천천밖에 안 돌려요. 아니, 나에게는 천천밖에 안 돌려야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그래서 이것이 속담이 됐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아녀자의 입에 의해서, 여자들의 입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온 동네, 온 마을에, 온 나라에 속담이 되고 그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망온 것이 아히멜렉이 근무하고 있는 노비라는 곳이에요. 노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소년들과 자, 어디로 오너라. 그리고 자기가 갔는데, 아니, 이 아히멜렉이 어떤 공문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중앙에 가서 정사를 보아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께서 이 군사기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몰골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자, 여기 좀 먹을 거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이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있긴 있는데 이 떡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만 먹는 떡입니다. 진설병은 있는데 혹시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으면 이 떡을 주겠노라고. 우리가 그 군사기밀을 하는데 그 오는데 여인을 가까이 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설병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부르고 요기를 한 다음에 여기 혹시 무기 없습니까? 무기요? 없는데요. 옛날에 아골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싸우던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그 창이 이 칼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 소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도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도액이 있었던 것을 마음이 아주 깨름직했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 내가 위험한데 했는데 이 도액이 아니나 다를까 그 사실을 그대로 왕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그 고자질을 한 것이 왕께,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왕은 어쨌든지 이 사울을, 나라를 구해주고 정말 자기를 지켜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지켜주는 충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이 도액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정보를 듣고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윗 어딨냐? 모릅니다. 정말 모르냐?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그 근무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참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 높은 왕에게 분명히 내 생각이 잘못된 줄도 알면서 간사하게 혀를 놀려서, 그래서 2절에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이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그리고 다 죽었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책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간사한 혀를 놀려가지고 거짓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빌붙어서, 간사에게 권력편에 붙어서 자기 자녀. 그리고 이제 이 도액은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은 이 지방에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또 이 가축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또 새끼 낳고 또 기르고 이런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맨날 이 냄새나는 이 목자장이나 하겠어? 왕에게 이 귀한 정보를 줬는데 가가지고 내가 옆에 한 자리 안 주겠어? 제가 그렇게 그냥 정적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내가 이 귀한 정보를 줬는데, 그러면서 성경에는 악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 시작.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 도액은 선보다, 다윗을 선택했다면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입을 닫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너 왜 그때 왜 말 안 했느냐? 왜 왕은 그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시 사위 아닙니까? 그럴 때 죽여버려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죽음 이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액은 의를 사랑하는 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사한 편에 혀를 놀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 나는 에서 족속 아니야, 나는 야곱 족속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에서 족속, 급하면 상황이 급작하게 되면은 우리 붉은 파 쪽에 그 장자명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족속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나는 야곱 족속이고 나는 에서 족속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도액처럼 간사한 혀를 놀려서, 그리고 어쨌든지 권력편에 붙으려고 좀 있다 싶으면 그런 면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데 기대고 권력에 간사하게 혀를 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도액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짜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의 날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항상 그를 쫓아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도록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로예요. 우리가 몇 장 몇 절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말씀 완성인 것입니다. 다바로.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언제든지,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일은 우리 자식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평생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말씀으로 함께 하다가 영원히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액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간사한 혀로 놀려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도액은 망한 영혼이에요. 망한 영혼에 대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몇천 년 흘른 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도액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쓰기.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이 혀가 가벼워요. 작은 지체지만 항상 온몸을 굴려 세워요. 작은 지체인데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정을 주고 나서 부정을 입히기도 하고, 이 작은 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돔인 도액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선한 혀로 다시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도 우리 내 평생 주만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 혀로서 참 내 온몸과 마음이 굴려 세워져 가지고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이 혀가, 이 작은 혀인데도 온몸을 굴리셔오고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5절 읽었는데요. 자, 돈을 있는 바로 촉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왕이 도액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은 나를 죽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은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왕이라도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죽고 나서도 능히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용기 잃지 말고, 자, 우리 오늘 날짜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오늘의 날짜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입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입은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여자가 3명 모이면 사이 간자예요. 예, 이 소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게 됐어.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해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 바로 옆에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목숨 바쳐 보호하겠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부인한다 그런 그 예수님 말씀에 현재 얼마 됐다고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여 맹세해서 부인했습니다. 혀로서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한 후에 주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또 잊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망하게 된 이때 천사 중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집은 바 빈 숯을 손으로 가져와서 내게로 와서 내 입에다 갖다 댔어요. 댈 때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다. 그러니 뭐가 제하여졌어요? 악이 제하여졌어요. 간살 혀를 올리는 근본 잘못된 내 악이 제하여졌어요. 빈 숯이 내 입에 닿았는데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하라는 것입니다. 입에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일어나고 입으로 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빈 숯이 내 입술에 댈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악이 제해졌어요. 악이 어떻게 제해집니까? 끝없이 나오는 이 악을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십자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우리는 계속 이 짓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죠. 네. 이제는 이 혀도 지체인 것입니다. 내 몸을 이제는 죄의 병기로 간사한 혀를 놀려서 내 자리나 굳히고 어째든지 높은 데 기대가지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좀 있다 싶으면 기대가 간사한 혀를 놀립니다. 그리고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혀를 놀려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던 이 도액처럼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예요. 이 혀가 찬송도 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서 말로 입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